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언약의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곳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26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억지로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이지만 가장 선한 복된 길로의 요구입니다. 누가 그런 길로 가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듣기 싫은 말도 하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된 길로 갈 것인지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놓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실 복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실 것이고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은 4절의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타작이 포도를 딸 때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물은 초여름에 보통 거두고 이후에 2달 정도 지나면 포도와 감람 열매를 거둘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파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이 내리고 계속해서 심고 거두는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풍성하여서 배불리 먹게 되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 땅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풍족한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취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은 풍족할 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 말하기를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번성하는 것, 창대하게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10절에서는 풍족한 수확물로 충분히 먹는 중에 새 곡식을 수확하게 되고 이전에 있던 묵은 것들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고에 먹을 것이 충분히 쌓여 있는데 그리고 좋은 상태인데 새 곡식이 생겨서 그것을 치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들 중에 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약속하시며 자신은 그들 중에 행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언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멍에는 소의 등에 얹어진 십자나무의 모양인데 소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소처럼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해방시키시며 아무 짐 없이 사는 자유인들이 그렇듯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 우리와 더불어 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가십니까?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제시된 복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삶,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복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망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생활하시나요? 누구와 일하시나요? 어떤 사람들 곁에 사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무명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복들을 퍼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복된 길로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복된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